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광야에 헤매는 자여, 고나고 외로운 곳에서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오라. 방황하는 자여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방황치 말고 와서 아버지께 있게서 반기려 하신다. 금물이 일어나 너의 작은 배 힘없이 풍랑에 밀릴 때, 이곳에 아늑한 본향 항구로 방황하는 자여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방황치 말고 와서 아버지께서 반기려 하신다. 주께서 오늘날 널 부르신다. 지체지 말고서 돌아와. 아버지 계시는 너의 집으로 방황하는 자여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방황치 말고 와서 아버지께서 반기려 하신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가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도 계신데요. 제가 첫날 짜장면집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 했었죠? 네, 그 여자가 저 뒤에 와 있어요. 네, 저 여자분입니다. 네. 예, 그 옆에 일어난, 따라 일어난 아이는 제 딸아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 속의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셋째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죠? 예, 이 신상 기억나시죠? 네, 머리는 금, 은, 동, 철, 마지막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고, 이 신상은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부터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와 그 발등상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어제 공부한 것이고요. 그 전날, 첫날 공부한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어제까지 배웠어요.
예, 잘 배우셨습니까? 제가 잘 가르쳤나요? 예, 저는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성경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귀중한 기별들이 언제부터 내려왔느냐? 다니엘은 BC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즉, 이와 같은 귀한 기별들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세상 끝날까지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중심 도시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역사가 흐르는 기간 동안 예언이 간직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세상에 증거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기별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저도 공부했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진리의 기별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옆집 아줌마 손잡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나온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 귀한 기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지구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직접 배울 때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디 이야기만 나옵니까? 예,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어떤 나라들이 언급되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은 오늘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러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다 그쪽 나라들만 언급되었단 말이에요. 에이, 우리나라는 이름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왜 믿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한 질문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왜 그 나라가 등장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제가 시간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보려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제가 많이 좀 내용을 줄여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첫째, 제국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제국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엄밀히 정의하면 영향력, 즉 패권보다는 영역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책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요 나라만 다스리는 건 아깝지? 내가 옆에 나라도 정복하고 그 옆에 나라도 정복하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내가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 사상을 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도 이런 사상을 가졌던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예요?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제국주의를 펼쳤어요. 위에 보이는 6.1기가 그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제국주의 당시의 국기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나라의 영토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점령하고 더 멀리 필리핀까지 점령하고 그렇게 그는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된 거죠. 제국주의가 되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옆 나라를 침략해 나가게 돼요. 일본의 국기가 6.1기입니까? 일장기입니까? 현재는 일장기예요. 6.1기를 지금 사용해요, 안 해요? 합니다. 6.1기는 국기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의 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해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태국기를 옆에 달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 자위대는 일장기가 아니라 뭘 단다고요? 6.1기를 달아요. 저희는 사실 조선의 그 고통을 겪었던 후손들로서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은 여전히 무슨 기를 사용한다? 6.1기. 이번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일본은 자위대가 출전하는데 자위대는 뭐 들고 나온다고요? 저 제국주의를 상징했던 6.1기 들고 나와요. 그래서 6.1기 들고 나오는 그들과 우리가 합해 연합해서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약간의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졌더랬어요. 어쨌든 이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바로 이런 제국주의를 펼쳤던 나라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침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입니다. 어디 공격했다고요? 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증명적인 몇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바벨론은 602년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을 잡아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서 예루살렘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그 뒤를 이은 메데 페르시아는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보다 더 심각한 공격을 하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은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BC 474년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되는 이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이 한 가지 계략을 만들어 왕에게 청을 하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자고 하는 명령을 왕으로부터 내리도록 합니다. 유대인 다 뭐 해버리자고요?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제국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진다고요. 사단이 이 제국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없애버림으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그런 일을 하고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죠. 뒤이어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 그리스 시대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그리스 시대에는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유명한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과 우상 숭배로 성경의 질들이 왜곡되고 변질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우상 숭배 또는 영혼 불멸 사상과 같은 거짓된 교리들로 성경의 교리를 마구마구 헤집어 놓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예요. 성경이 없어질 뻔한 위기가 그 시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을 이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는 뭘로 만들어졌었어요? 금속이? 철이에요. 철입니다. 가장 강력한 금속입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거 다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가 철이라는 금속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이 철로 못을 만들어서 그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AD 70년 로마는 군사를 동원해서,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서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때의 로마의 공격으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차 세계대전 그 나치 아래서의 그 잔혹한 학살을 경험하기까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로마가 한 일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생겨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핍박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십자가에 꼭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 로마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나고 로마 황제는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기름통에다 쟁여놔요. 그래서 기름통에서 한참을 쟁여놨다가 네로 황제의 생일날 기름통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골목골문마다 세워놓고 불을 붙여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로마인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그것을 축제라고 즐겼습니다. 이게 다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했던 일을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와해시키는 일을 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주위에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성경이 예언적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거 차라리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한 나라로 등장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 세력들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등장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다니엘 7장에서는
큰 짐승 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짐승의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놓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는 신상들이었는데 지금은 동물들, 그것도 맹수들로만 기록이 됩니다. 왜 맹수들로 기록되느냐? 먼저 이 짐승들은 앞에서 본 네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나타내는 이제 새로운 모양의 예언들입니다. 요 네 번째 짐승을 먼저 자세히 보시면 넷째 짐승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2장에서도 금, 은, 동, 철 네 번째가 철다리였잖아요. 여기서는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큰 철이가 있어서 2장의 네 번째 철나라와 7장의 네 번째 이상한 짐승이 같은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철이기 때문에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그랬는데 2장에서는 이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아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나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장에서는 신상으로 표현했지만 7장에서는 이것이 제국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맹수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이 짐승들은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네 번째 나라, 신상에서의 네 번째 나라는 철로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 부분이었고 거기에 발가락 10개가 있어서 10나라로 나뉘었다 그랬죠. 그죠? 7장에서 이 이상한 짐승은, 이 괴물 같은 짐승은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같은 거 확실합니까? 네, 같은 거 확실해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뿔을 어떻게 봤다? 유심히 봤다. 다른 건 유심히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다른 건 유심히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2장에서 본 신상하고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으니까 한 번에 알아봤는데 이 작은 뿔의 이 뿔들에 대한 건 2장에 없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2장에서는 10발가락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7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다른 뿔 하나가 올라오더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뿔이 올라왔는데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 성경은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합니다.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새 뿔을 뿌리채 뽑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뭐하고?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경계코자 하고 이게 그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만히 보면 제가 색깔을 두 가지로 해놨잖아요. 위에 있는 건 동료보다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뭐예요? 제국주의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때 반때 두때 동안 성도를 괴롭힙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 역시 앞에 있었던 다른 짐승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정신? 제국주의. 내가 세상의 지배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핍박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일을 한다. 작은 뿌리 하는 이 두 가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신가요? 작은 뿌리 누군지? 작은 뿌리 누군지 궁금하세요? 예. 자,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작은 뿌리 과연 그렇다면 누구일까? 어떤 나라일까? 이제 그것을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뿌리 누군지를 알려주는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7절 8절에는 네 번째 짐승 즉 로마 다음에 나온다. 24절에는 로마가 열 나라로 갈라지지요? 그 다음에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종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열 나라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나오는 그 다음 나라가 뭘까?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바로 역사책을 펴봤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해보고 오늘도 바로 역사책을 펴겠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뭐가?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로마 교회라는 도덕적 왕국이다. 이렇게 역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2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노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313년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수히 죽이던 기독교를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324년 콘스탄틴은 동로마를 점령하고 동로마를 자기 합병합니다. 그리고 나서 330년 통합된 로마의 수도를 예전에 동로마였던 비잔틴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개명하고 왕궁을 동로마로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자 왕이 있던 로마에 왕이 이사가 버려서 왕이 이제는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해질까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313년 기독교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밀려 들어왔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380년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쪽 로마 지역의 정치를 정리하기 위해서 데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는 로마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당시로 말하면 주교를 교황으로 세우고 카톨릭을 국교로 선포합니다. 국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국교는 제7안식 예수재림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어디 다녀야 돼요? 이 교회 다녀야 돼요. 그게 국교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로마 사람은 다 어디로 가라?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황제는 저쪽 동로마로 이사를 갔고 황제가 없는 로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력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스탠리 역사 4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았다. 그럼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이런 연유로 로마에서 권력을 물려받은 새로운 권력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열불로 나뉘어진 후에 일어납니다. 소노마 황제가 없어진 다음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조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1세는 롬바르드의 침입을 막으면서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열 나라로 분열되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했지만 이 나라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539년에 돈코트를 점령하면서 주변에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539년 명실공히 로마 카톨릭은 아무도 그를 저항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국가였어요. 로마 교황은 다릅니다. 정치적 절대 군주국가이면서도 종교적 나라라는 점에서 달라요. 종교적 나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만 다스린다? 대한민국 사람만 다스린다. 그런데 교황은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필리핀에 살든 어디에 살든 카톨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지도자, 사상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 이 세력 뒤에 나타난 작은 뿔은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카톨릭이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을 여전히 하게 될까요? 예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제국주의적인 사상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제가 가르치는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의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을 연구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국주의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여전히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라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펼치려면 힘이 강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왕과 황제보다 누가 더 강해요? 교황이 강합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불을 뿌리째 뽑는 이야기는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바티칸 암살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은 로마 제국이 그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제정하던 4세기에 대규모로 교회 내에 싹트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그대로 이양되었다. 제국의 정신이 그대로 로마 교회로 이양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제국주의 정신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세력을 잡고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한 로마 카톨릭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군대를 뭐라고 불러요?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전도회 하면서 여러 번 인터넷에서 위키백과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렸죠? 이것도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십자군이라고 위키백과에서 검색하면 맨 위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닫고 은 중세 라틴 교회의 공인을 받은 원정대와 이슬람 군대 사이에 레바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종교전쟁 괄호 열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황의 권력을 찾기 위한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1902년에 시작해서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했다고요? 200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200년 동안 시작된 이 전쟁은 유럽에서 남쪽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이고요. 북쪽으로 군대를 동원한 십자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147년에 시작해서 1410년까지 지속됩니다.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279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부 합하면 몇 년 동안 전쟁했습니까? 400년 넘게 거의 500년 가까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길고 긴 전쟁의 진짜 목적을 위키백과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교황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이다. 제국주의 맞습니까? 이것이 중세시대에 일어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가지 예문을만 보겠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도 있다. 아까는 왕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천사들도 내가 파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왕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예수님과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일반 시민들은 누가 다스려요? 귀족들이 다스리죠. 그렇죠? 귀족들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립니다. 왕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 위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황제. 제국주의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여러 왕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예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우리나라 왕들 위에 누가 있었어요? 중국 황제. 예, 왕을 다스리는 황제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로마 교황권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보다 높다. 황제보다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황제가 다스리는데 황제보다 높아서 황제를 다스리려면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될까요? 신적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력. 그래서 황제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간 로마 교황은 황제를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장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누구랑 똑같다. 신과 똑같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여전히 다니엘 8장에도 작은 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어디를 향하여 커졌다고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제국까지 그의 권력이 뻗쳐나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는 제국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대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로마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런 반대 세력들을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처단해야 합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에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스파인에서만도 종교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개소되고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1,450명으로 계산된다. 알비제인들의 대학살에서는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제수잇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 93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하루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찰스 5세의 지하에서는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1572년 8월 24일 바둘룸의 대학살 사건에서는 약 2만 명이 살해당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때는 히브리어로 이단이고 1년, 2년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니까 1년, 2년, 반년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1년, 2년, 반년을 합하면 3년 반이죠.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1260일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언이니까 예언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라. 이게 예언을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1260일은 1260년이니까 예언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로마 카톨릭이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히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우리는 좀 전에 카톨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538년 아리안주의를 따르는 새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아무도 교황권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해가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538년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538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가장 무거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뜻과 다른 존재들은 모두 다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 게 몇 년이라고요? 538년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 작은 뿔이 538년부터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26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는가 하면 1798년이 나옵니다. 그럼 1798년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겠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겠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혼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1798년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 중에 프랑스 혁명군은 군사를 로마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교황을 체포해서 발렌스로 끌고 가 유배시켜 버립니다. 이게 몇 년에 있었다고요? 1798년 불란서 혁명은 교황의 주도권 세력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으로 1798년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538년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정확하게 지난 후에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예언이 확실합니까? 자, 그런데 예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작은 뿔입니다. 그 작은 뿔이 이렇게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완전히 죽었다고요? 완전히는 안 죽었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1929년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지해줄 어떤 세력을 찾다가 교황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가스피리 추기경과 무솔리니가 협약을 맺는데 이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로마교회의 권력을 되찾아주고 로마교회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아주고 로마교회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나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영토와 국민과 자치권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빨간 지점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러요. 바티칸 시이지만 국자가 들어갔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 로마 가톨릭이 오늘날 다시 세상에서 가장 큰 교단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지도자 누구요? 교황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 보세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게 어디 사진인지 아세요? 2014년 광화문 사진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모였을까요? 예,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교황이 온 것입니다. 교황이 오자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조금은 모입니다. 태극기 들고 모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모이지는 않아요. 교황이 죽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어요. 지난 교황이 죽었죠? 전 세계 대표자들이 다 갑니다. 왜요? 보세요. 당시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 장례식 전인류적 행사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예언대로 오늘날 가톨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중세의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시 살아난 교황권은 이제 오늘날의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전부 다 뭐한 나라들이었다고요? 제국주의 정신으로 침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 나타난 작은 뿔, 로마를 배경으로 일어난 작은 뿔이 중세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현재의 가톨릭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톨릭도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언은 똑같은 맥락에서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톨릭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오늘날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총으로 싸우지 않아요. 러시아가 총 들고 싸웠더니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래요? 러시아 다 뭐라고 하죠, 그죠? 이 가톨릭이 예전처럼 칼 들고 싸우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책들을 보겠습니다. The Kiss of This Blood라는 책에 보면 제목이 새 세계 질서를 위한 가톨릭의 전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의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냐에 관한 그런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경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 즉 개인, 국민, 그리고 우리들 생활 방식,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 가운데 누가 정점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 교황이 되자마자 한 일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교황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온 세계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세요. 무슬림, 불교, 그 다음에 뭐 원불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통 종교 있죠. 저기 뭐예요? 예? 유교, 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이 오자 다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회담을 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주장합니다. 신문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황, 국내 12개 종단 지도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무슨 지도자다? 통합.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도자가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로마 교황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정교회 지도자와 만나는 장면이고요. 지금 요 뉴스는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 때 어제 했으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오늘이 어제? 오늘이 2일인가요? 그럼 어제 맞네요. 어제 뉴스입니다. 교황 3일부터 6일, 오늘 교황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무슬림 국가 바레인이라는 나라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역대 최초. 바레인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그 나라에 발을 디디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갑니다. 뭐하러 가요? 여전히 평화를 외치고 통합을 외치기 위하여 갑니다. 아주 발빠르게 세계의 통합, 그리고 그 통합의 주도 세력이 되기 위하여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가톨릭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들에 대해서도 로마 교황권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난처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된다. 오늘날 세상에서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지만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표를 의식해서 허락하고 있죠. 로마 교황은 세계를 다 점령하기를 원하잖아요. 동성애자들과 등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프란시스 교황은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다. 누구가 손을 내밀었느냐? 아우트 게이. 쉽게 말하면 게이들, 그러니까 남자들과 결혼해도 돼. 이런 동성애자들과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교황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Who am I to judge?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당신을 옳다 그러다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그러니까 동성애 문화가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되고 금년에도 퀴어 축제가 진행됐는데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퀴어 축제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진행되면 정말 난잡하고 낯뜨거운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이 퀴어 축제가 한참 이렇게 퍼레이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제가 해놨구나. 이분들. 누구세요? 신부님들이세요. 신부님들이 퀴어 축제를 앞서 걸어가고 있어요. 왜 이거를 성경상 이건 틀립니다라는 말을 못할까요? 세상에 어떤 문화든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든지 다 흡수하려고 하는 가톨릭의 전략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두를 흡수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두 번째, 교회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싸우려고 한다고요. 2014년 6월 12일 교황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되자 스페인의 한 언론이 교황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자, 근본주의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건 기초 뜻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왜냐하면 이런 근본주의는 폭력주의자들이야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의 실제 의미는 어떤가? 이것입니다. 1950년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본주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 성경 고등비평, 진화론, 유물론 사상으로 물든 기독교 풍조를 반대하면서 성령 중심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형성된 것이 뭐다?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 근본주의는 나쁜 사상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이게 근본주의예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외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죽으나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다섯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근본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다섯 가지 다 아멘 하셨죠? 우리 뭐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로마 교황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프란치스 교황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폭력주의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폭력 썼습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TV 방송에 나왔던 한 프로그램인데요. 맨체스터에 오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올해는 아닐지 몰라도 종말이 온다고 믿으시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분인지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 잠깐만요. 이게 문자적으로 있나요? 예,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있어요. 난파 소리가 있을 것이며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공의와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열리나요? 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줄여놨는데 뒤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해요. 예, 진행자와 청중들이 막 웃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름을 나쁜 정신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잠깐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웃지 못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봅시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이런 데 말이죠.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복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목사님 다시 대답합니다. 천년기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사회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회자가 이렇게, 사회자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그렇단 말이죠? 힌두교, 회교도 유대인들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분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신다고요? 아이들은요? 죄송합니다. 제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막지 말아주세요.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극단적인 발언 맞습니다. 청중들이 막 소란스럽기 시작해요. 제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청중을 좀 진정시키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그때 천주교 신부가 끼어듭니다. 이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모든 세계 종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하시는 말,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며 요한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임할 것이라고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즉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초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성경에 있는데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성령 비평학과 현대 성경 이해에 따라 다시 해석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근본주의 접근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이 하신 말씀 뒤에 하신 말 기억하시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문제다. 이게 폭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부터 이어온 이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 정신과 교회를 핍박하는 정신으로 성경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공부했고, 그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 역시 같은 세력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야죠.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됐네요. 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구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심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재림을 믿는 것은 근본주의이고 그것은 독선, 폭력, 공격이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비행기 안에서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폭력적인 대응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지만 만약 제 좋은 친구인 가스파니 박사가 저희 어머니를 욕한다면 내가 그 어머니를 뭐 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한 대 맞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정상인 거예요. 도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성경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 너희들 적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잘못된 교리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한 대 뭐 할 수 있어요? 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간 다음에 많은 신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적 발언을 선포했다고 기사에 올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예언 속에 있었던 제국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과연 이런 현대적인 사회에